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과 치유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게 되면 누가 진짜 맞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몸은 여기에 와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통로가 되고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과 그 중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요,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요약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는 뭐냐?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신 사역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이 말은 무슨 사역이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참 선지자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지옥 권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 죄에서 온 겁니다. 저주재앙입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대속물이 돼서 이 모든 문제 끝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자, 오늘 회복과 치유라 그랬습니다. 서론적으로 그럼 회복이 뭡니까? 회복은요,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바로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회복은 무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뭔가 찾아야 되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그 단어 자체도 뭡니까? 이미 있고요, 이미 주어진 것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회복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회복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나를 찾는 걸 보고 바로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모르면 많은 착각과 실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 누굽니까? 요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럼 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이게 저야 여러분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나의 현장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하고 계시냐? 어마어마한 배경으로요. 그래서 회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뭘 회복하는 뭐냐? 응답이 뭐냐? 누림입니다.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복음으로 회복될 때, 그죠?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오는 게 바로 행복입니다.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걸 찾아내고 누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행복해집니다. 혹시 여기에 너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가 않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문제예요. 저는 청소년 때 행복하고 싶어서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아무도 저에게 행복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무엇이 행복인지 말해주질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좀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는 것처럼 말해주더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 내가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요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에 이걸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뭐가 변화된 건 없었어요. 그러나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죠. 시나브로, 행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 행복 안에 다 평안, 기쁨, 자유함 다 포함되는 거죠. 자, 치유는 무슨 말입니까? 치유는 우리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많은 병과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치유는 뭐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답을 찾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는 한마디로 또 말하면 뭐냐면요, 자유입니다. 자유. 정말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한 명을 아는데 이 사람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가히 말로도 이룰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환상과 계시를 받았고 보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득불 그걸 자랑할진데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 내가 자랑을 해도 참말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지만 내가 그걸 자랑하면 너희들이 나를 대단하게 볼까 봐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제 3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12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어떠냐? 이 기도를 한 중요한 이유가 바울에게요 가시가 있었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 자꾸 바울을 이렇게 괴롭히는, 하나님 심어놓으신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자는 간질이었다라고도 말해요. 영적 문제, 뭔가 정신 문제, 뭔가 해결 안 되는 굉장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요 3번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자만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얻은 답이 뭐라고요?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여지기 위하였어. 여러분 진짜 오늘요 이 회복과 치유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는 뭐냐?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예요. 돈이 문제 아닙니다. 가족들 그것도 문제 아니고요. 직장 그것도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암에 걸리고 죽는다 하여도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다 쓸데없고 부질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와 심각한 상태가 왔어요. 그렇다면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 없어요. 만족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술, 도박, 게임, 오락 빠지는 거예요. 점치고 상담도 해보고 또는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성공 쫓아가 보는 겁니다. 절대 행복 없어요. 이유가 뭐죠? 성경만 정확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모르고 놓쳐버리니까 내가 이제 복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찾았다고 한 그 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연예인들이요 뭐 시달렸다, 악플이다, 뭐가 어쩌다, 그거 이유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요,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말해도 답이 어차피 없으니까요. 인간에게요, 이런 숨은 문제,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인간에게 왔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인간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원죄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가 뭡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에요. 죄 덩어리입니다. 그냥 죄 자체입니다. 왜요?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랬더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요. 로마 3장 23절 이 문제는요, 우리의 죄 문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요, 자, 영적 치유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요, 키는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저는 금을 불로 연단하면 금이 정금이 되는다고만 알고 있었지, 여러분, 금이 없어지는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금이 없어져요. 금이요, 끓는 점이 있습니다. 약 2700 몇 도 된대요. 그러면 고체인 이 금이 중간에 액체가 됐다가요, 그 이상의 더 가열을 하면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려요. 어디론가 이제 떠다니는 것이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금도 연단하여서 없어지는데 너희의 믿음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귀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진짜 구원 때문에 기쁘다, 이 사람은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믿음에 관한 말씀 많지만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이제 키입니다. 영적 치유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 요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다른 표현을 하면 사실은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좀 더 우리에게 밀접하게 느껴지죠. 각인이 복음 아닌 게 각인되었다. 모든 뿌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뿌리.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체질 자체가 세상과 육신과 물질이에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만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 주시는 예배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피곤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떠면서 귀찮은데 자꾸 예배당에 모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뭐가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 오고 응답 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생각 치유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다 포함해서요. 죄송한데 생각의 많은 부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올무, 틀, 함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잡혀 있다라는 말이죠. 빠졌다는 말이죠. 이제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어떤 큰 충격을 받았거나 상처를 받으면요, 거기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어떤 이 직장인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사람이 많이 타니까 저 구석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제 직장인들이 탔으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자기 얘기를 하네요. 자기에게 무슨 얘기하냐? 막 흉을 보고 험담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딱 뭔가가 여기에 잡혀버렸어요. 상처가 되면서 이게 딱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 험담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씩 죽입니다. 무섭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게 여기 잡힌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경험들, 지식들 있죠? 그게 싹 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배운 분이나 아주 성공한 분이나 또 아주 지식이 있는 분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복음을 못 깨닫고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니까 이거 거의 그지들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볼 땐 그렇게 보여요. 규모도 없지, 그냥 맘대로 살지, 그래놓고 하나님 달라고 하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딱 정립이 되죠. 이 무서운 겁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예포로 속국돼 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틀린 생각 속에 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생각, 염세적인 생각, 아니면 많은 망상들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노예포로 속국입니다. 또는 상한 감정들이요. 죄책감, 미움, 아니면 우울감, 불안감, 강박, 이런 것들이요. 계속. 아니면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경성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완전 노예포로 속국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있으니 당연히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것로부터 이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허무 이렇게 말씀을 썼습니다. 허무하다. 이것도 허무지만요, 이 허무 뜻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주 공허한 상태가 허무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나중 가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은 더더욱이요, 인생을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지?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면 바보 아닙니까? 이번에 무슨 과천의 아파트 하나를 분양하는데, 여러분, 분양만 받으면 10억이 바로 오른답니다. 들으셨죠? 뉴스? 사람들이 그거 청약 안 한 사람 바보라고. 거의 바보들 앉아 계시.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되셔서 안타까우십니까? 근데요, 내가 반드시 넣으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 넣었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반드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기에 조금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안 해요. 이대로 살아갈 거거든요.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각인뿌리 체질된 대로. 이거 해결 안 된다고 큰 문제 있습니까? 후회만 하겠죠. 나중에 허무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치유는 이제 육신 치유입니다.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도 있고 또 답을 못 찾아서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인부터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첫 번째로 실수라든지 과로를 했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습관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 육체적인 문제요. 두 번째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당이 되기 전에 신기가 있어서 오는 그런 무병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서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원인부터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그 송명희라는 시인 아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뇌성마비로 태어나세요. 온몸이 오그라들고요. 그 선천적인 불치병이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죠. 말도요 거의 한 단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말하고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왔으니까요. 상처 많이 받고요. 막 세상을 너무나도 원망하면서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17살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시를 썼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노래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빨리 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단체 어떤 목사님이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글을 탁 올리셨는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 비행기를 타면 항상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산소통을 들고 가야만 한, 언제 자기에게 수시로 진짜 죽을 것 같은 통증과 이 것들이 오는지, 특히 이른 새벽 때 그게 온답니다. 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분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고백입니다. 자기에게 많은 저항이 있대요. 그 중에 큰 게 이제 질병의 저항인데, 그게 딱 찾아오면 일단 마음은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대요. 그리고 모든 걸 하고 싶지 않대요. 생각은 어떻느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요. 자, 근데요 이분이 요걸 붙잡고서 영적으로요 계속 싸운답니다. 뭐 힘들게 싸우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자기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문이 있대요. 그걸 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면요 그 저항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자기는 너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계속 아직도 치유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싸우고 이겨나가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또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순서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중풍병자들이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제 메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내 믿음이 사함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야, 저것이 신성을 못 오가는도다. 예수님 보고 네가 뭔데 저 사람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야, 어느 게 쉽겠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쉽겠냐? 일어나 걸어라라는 게 쉽겠냐? 여러분, 말로는 죄 사함 받았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 사할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 한번 한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럴 때 일어났어요. 이게요 중요한 순서 원리를 말하는데 뭡니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죠? 그 사람들의 믿음이래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의 믿음.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치 않으세요. 왜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역사하는 거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자 알미니안 신학이에요. 그래, 우리가 믿으면 다 된다.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의 믿음, 이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사람도 구원하시고 역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부터입니까? 병 이전에 죄사함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것만 정말로 누릴 수 있다면 사실은 끝난 거죠. 그리고 중요한 순서이자 원리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유의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뭡니까? 치유의 이유, 목적, 방법이요. 치유의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 목적은 뭡니까? 정확하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치유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치유 주시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시고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제 회복할 걸 보겠는데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 회복입니다. 잘 아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언제나요. 계속 축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 미국에서요.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절에 뭘 했냐면요. 모든 교과서 앞에 실려있던 게 바로 10계명과 주기도문이었어요. 빼버렸어요. 왜 기독교만 집어넣냐? 빼버렸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일어난 실제 결과입니다. 뭐가 제일 많이 늘어나냐? 성범죄. 그 다음에 많은 일탈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때 히피 문화가 휩쓸기도 했지만 이 가르칠 때요. 하나님 가르치는 걸 빼버리면 인간은 뭐밖에 안 남냐면 진화론에 의해서 동물이에요. 짐승입니다. 짐승은 약육강식이에요. 그죠? 내가 너보다 힘이 있으니까 뺐고요. 죽이고요. 괜찮아요. 짐승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요거 영적인 거 빼버리니까요. 마약 이런 거 일어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어가 뭡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껐다 켰다 보냈다 왔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빌립보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 강단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미 함께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주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포인트는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권세입니다. 권세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두고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셨으니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이요. 오늘 빠져나오세요. 저 여러분의 주신 이미 권세입니다. 아셨죠? 모든 흑암을 완전히 빠져나오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 내세요. 막 이렇게 서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한데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그거 깨버려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왜 내게 그 미움이 있어서 거기에 잡힐 겁니까? 왜 내가 스스로 흑암의 나라로 기어들어갈 겁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죠. 두 번째는 운명에서 빠져나오세요. 자, 여기 점 치러 가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점을 치거나 제사를 아직도 하거나 그걸 두려워하거나 부적을 쓰거나 빨리 알려주세요. 나는 모든 운명 벗어났다. 너도 벗어날 수 있다. 그렇죠? 왜 점칩니까? 미래가 두려워서, 답이 없어서, 뭔가 잘 되려고. 우리는 그 운명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이사할 때마다 신나요. 가장 이사 싼 날, 가장 날 좋은 날 택하면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요. 모든 사탄의 속임수에서 오늘 해방되십시오. 지금도 속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정신, 영혼을 다 속이려 해요. 그리고 또 뭐에서 해방입니까?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요. 정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놓치고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해방이요. 지옥 권세, 지옥 배경. 그래서요, 진짜 신자는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냐? 너무 좋은 곳에 가게 되니까요.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정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말은 뭐죠? 죽을 날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래놓고 제가 안 죽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6번째 권세는 뭐냐? 이제 대물림이요. 끝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해방입니다. 결론이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에게 주신 배경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제 배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게 우리의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보좌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다 보니까 누가 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는데 좀 감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대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보좌에서 뭘 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특히 저희들 성도들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기다리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준비가 되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한다 그랬죠. 자, 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지금도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는 제사장적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왕적 사역하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지자로 사역하고 계세요. 보좌에서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어마어마한 권세, 능력, 배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지금 실제로 몸이, 육신이 옆에 함께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보좌에서도 이 일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영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며 천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요, 금 향로에 담아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올려놓고요, 주님의 응답을 하니까 막 우레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 보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100% 응답하세요. 아니, 1000%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중간에요, 우리가 응답이 올 것 같을 때마다 피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기도해놓고 응답이 왔는데 모를 때도 많고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응답입니다. 요셉이요, 세계복음화 꿈을 꾸고 비전 속에 있었는데 뭔 일입니까? 노예로 가고요, 막 감옥으로 가고요. 응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응답과 문제를 착각하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 주고 계시는데, 이 영적인 거 보십시오. 그리고 왕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치니 벌레가 먹어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송장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성경에서는요, 곳곳마다 계속 천사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천사 활동합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바울이요,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주의 사자가 어제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죠? 오늘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되, 이렇게 계속 말해요. 여러분,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요,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과 치유의 응답이 시작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